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회복할 복, 다시 부를 씁니다. 그리고 활자는 살 활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활력을 회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데 이 살 활자를 살펴보면 그 살 활자의 의미 가운데 그 헬라의 원어 가운데 생기, 호흡, 기훈, 활력 이런 의미들이 달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생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 가지 구절이 생각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 주셨더니 그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활자의 활자라고 하는 것은 생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생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은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진흙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것이 다시 부활되어지는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죽음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 불순종과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사망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저 사망이라는 끝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 하루하루 내려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1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고 몇 세에 태어나서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죽었더라.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이고 이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죄가 오늘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음, 사망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가방이 굉장히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내가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방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집을 팝니다. 그러면 그 값을 주고 그것을 사는 거죠. 이것이 속량입니다. 적당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량한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신 그 과정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던 그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그가 찔렸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이 사해진 겁니다. 그가 상했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속량이에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얻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내가 채찍에 맞아 당연한 죄인인데 내가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아 주셔서 내 죄가 속량되었다는, 사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대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치른 것이 없죠.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화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의 1장 말씀을 보면 거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족보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져요. 무슨 단어가 빠졌죠? 창세기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들이 안 죽었을까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 말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부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족보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족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었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스포츠 경기를 방송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재방송을 할 때 조사를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어느 팀이 이기고 어느 팀이 졌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재방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스포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러 영화관에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그 여자가 살인범이야 그리고서 이렇게 나온다면 완전히 김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포츠 경기는 이미 뭐 몇 대 몇 다 결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왜 스포츠 경기 재방송을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스포츠 경기의 재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긴 팀 사람들이래요. 이긴 팀 사람들. 진 팀은 안 본다는 거예요. 이긴 팀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봅니까? 다시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포츠 경기, 재경기를 보게 될 때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졸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포츠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요. 왜? 사망 뒤에 부활의 확실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3대5로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거 3대5로 이겼는데 3대2로 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부활의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인쳐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아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망을 겁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